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12월 24일 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브. 내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달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포함된 주간을 성탄 주간으로 지킵니다. 성탄 주간. 그리고 오늘이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 주간. 그래서 성탄절에 관한 설교는 내일하고 오늘은 열문화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열문화의 비유가 어떤 것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달란트하고 그러니까 들어봤을 때 달란트 비유하고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이 다른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여리고로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환영하고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고 복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 지방에서 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른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각 촌과 각 성으로 다니면서 가르치고 이제 쭉 다 여행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이 생애가 3년 6개월이 이제 다 끝나가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한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가, 또 다시 오실 구세주가 있다고 믿는가 하면은 성경에는요, 예수님과 주님이 오는데 두 가지 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 초림, 예수님이 초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초림의 역사, 그러니까 처음 오는 역사가 있고 두 번째 오는 재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구약에 혼동돼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 편한 대로,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림 때 일어나야 될 사건을 이들은 자기네 초림 때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병정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로마 취해 있는데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네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들어주고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해주실 걸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셨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뺑뺑뺑뺑 돌아다니네. 초원도들 각 성으로만 돌아다니시고 뭐 예루살렘으로는 뭐 나중에 올라오고 계시니까 이게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대로 바로 깨달았으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말씀을 잘못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이 관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이 맞다고, 또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자기네 나라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선민을 잘 살게 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막 그냥 번개같이 신과 같이 그렇게 임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자랐는지 다 알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신비한 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실 자기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있습니까? 목자들하고 이 마리아하고 요셉밖에 몰라요. 예루살렘 태어난 걸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장에 나타나서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니까 묻고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를 믿고 대속을 믿고 세례를 받고 마음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를 십자가 달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세례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보기에 그냥 보는 것으로 임하는 건지 알았대요. 막 전쟁을 해서 막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고 다 회복시키고 지금 이스라엘이 저기 중동 지금 막 그 팔레스타인을 막 지금 다 깨부시고 있죠.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전쟁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셨고 그런 걸 안 하고 성경공부만 하거든요. 맨날 말씀만 가르치고 애들 저기 사람들하고 오병이에 그런 것만 하고 도무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그러니까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랬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귀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 얘기 뭡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귀인이에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귀인인데, 이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왕위를 받아가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왕위가 뭔가? 구세주 그리스도. 이제 이게 왕인데 이것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믿는 자는,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는가? 재림할 때는 믿는 자는 구원하고 불신자는 심판하기 위해서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위를 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자, 오늘 먼 나라로 간다면, 먼 나라. 자, 먼 나라로 간다는 게 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께서 다시 육신에서 이제 영원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먼 나라,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다시 이 육신에서 다시 하나님의 육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두고서 먼 나라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자, 먼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있다가 물어보겠어요. 이웃 나라, 먼 나라 만화책도 있던데 먼 나라, 이웃 나라. 자, 이 예수님이 먼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갈 때, 자, 먼 나라로 가는데, 자, 사람은 먼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먼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사람이 살아서는 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먼 나라의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가시기 전에 이제 종여를 불렀어요. 종여를 불렀어. 자, 왕위를 받아가려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하늘나라로 다시 가시기 전에 종열을 불렀어요. 종 10명을. 그래서 뭘 했는가? 이 종열이 뭔가 하면, 잘 들어야 돼, 이 말이. 종열이.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종열을 불렀다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을. 열이란 건 어때요?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하나님 오늘 10명을 불렀다는 것은 믿는 자, 모든 자 10명은 다 불렀다는 거예요. 10명이 모든 믿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사역하신 그 3년 반 동안 목격한 자들을 두고서 종열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열을 불렀다는 것은 3년 6개월 동안 그 사역할 때 같이 배우고 목격한 자들이 이 종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땠습니까? 종열을 불러서 뭘 했는가? 은화가 뭐예요?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게 다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라는 뜻은 뭔가 하면 이게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시고 보여주신 증거,
모병이요 막 바닷물 위로 걸어오고 막 이랬던 그런 모든 역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한 것을 두고서 그걸 열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열문화. 잘 들으세요. 자, 종열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예를 다 듣고 본 증인들이 10명이고, 열문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보여주시고 이루신 그 모든 사건들이 열문화예요. 그 사건들이 열문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열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자,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그 백성, 그 나라 백성은 어때요?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의 종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거야. 그 이야기는 이렇게 무슨 뜻인가? 응? 자, 하나님의 말씀 맡은 관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후에도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한 그것은 이 관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걸 가르치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리 기별을 보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하는데 자,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이들이. 응?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7장 27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지 안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신처럼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처럼 왔잖아. 인간처럼. 그러니까 이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응?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두고서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유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다가도 깨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자, 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는 이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의 왕으로. 자, 예수님께 귀인이 왕위로 가지고 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 초림에 오셨던 이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면은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데 믿는 자는 구원하고 불신자는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왕으로 오신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귀인이 왕을 갖고 오시는데, 자, 왕을 갖고 온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은화를 준 종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은화를 준 종들을 왜 부릅니까?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 갈 때 종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종들에게, 종열에게 은화 10문화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 앞에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민자들은 한 문화씩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회개하는가? 예수 앞에 갈 때, 예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산해야 돼. 계산. 내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겼는가?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예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맞다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많다면 2달란트만 남겼죠.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한 문화를 맡았는데 전부 다 한 문화씩 맡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를 다 불렀어요. 불렀고 이제 회계를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죠. 한 문화씩 줬으니까 장사했고 얼마 남겼냐 이렇게 하니까 다 남겼어요. 각기 다 남긴 게 있어요. 응? 그렇죠? 자, 우리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장성해서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게 맡겨준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얼마 남겼는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대수의 사역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해서 마지막 날 다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첫째가 자 그래도 1, 2, 3, 4 첫 번째가 있나요? 첫째가 딱 나와서 뭐라 합니까?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전해가지고 한 문화로 그 대속인을 전해가지고 믿는 사람 몇 명을 만들었다고요? 10명. 10배를 만들었다. 10배. 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 쓸 때 각기 받을 상급이 다 틀려요. 그 상급이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받게 되는 상급입니다. 자, 그런데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만든 종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잘할 때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키 잡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키 잡은 것에 충성했다고 오늘 칭찬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만 전하는 것을 두고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전한 것을 두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이 뭐라고 합니까? 10골을 차지하라 그랬습니다.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배를 남겼으니까 오늘 예, 10골 찾았으니까 10골을 10문화 남긴 10골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이제 마지막 날에 계산하는데 받을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골을 남긴 이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이 사람은 10골을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둘째가 와서 그러되 둘째 그 둘째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골을.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서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이에요. 응? 자, 그래서 실력이 어때요? 첫째는 10문화를 남겼고, 둘째는 5문화. 그러니까 실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왔어요.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르되 주인이 없어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써두었나이다. 자, 누구 말대로 팔짝 뛸 일이죠. 대수의 은혜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대수의는 들었는데 율법의 행위만 가르친 거예요. 은혜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은혜를 들었어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들은 그것을 대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율법의 행위만 가르친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두지 않은 대로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맡은 사람의 문제는 뭔가? 문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은혜를 알아요. 하나의 은혜를 아는데 율법도 알아요. 율법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더 지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무서워. 우리 주인은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나를 의롭다고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주인을 두려워하여. 여기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내가 무서워하여. 그러니까 주인을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왜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지키게 강하게 이렇게 푸시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그거는 뭐예요?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믿어라, 은혜 믿는 쪽으로 가라고 강하게 미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데 내가 율법 안 지키니까 더 강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은혜로 하다가는 율법 못 지키고 은혜로 하다가 내가 정말 주인에게 칭찬을 못 받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그 율법을 강화시켰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율법을 강화시켰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강화시킨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의인 될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영생 얻을 수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한 거예요. 더 지키려고 강화시키니까 유전과 다른 것까지 다 갖다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주인이 칭찬하는 줄 알고. 잘못 알은 거죠.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이 종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 주님은 뭡니까? 믿어서, 그때 대속연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을 원하는데 그걸 원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의가 뭡니까? 공의와 사랑, 그걸 공경, 그렇게 합니다. 공경한다.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문화를 남긴 이 사람은, 감췄던 사람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저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응? 율법을 강화하고 대속의를 전하심으로 세리와 창기는 믿었어요. 그렇죠? 세리와 창기는 믿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그러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겠다. 은행에 맡기지 않느냐?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는 속전이에요. 속전. 그래서 속전이기 때문에 이 속전을 은행에 맡겨둬라. 그 얘기는 뭐였냐면, 그래 이 말 할 때 뭐 그 은행이 어디가 은행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은행이 뭔가 하면, 자, 그런데 대대인을 믿고 가르치는 것이 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인데, 오늘 이 문화, 돈을 은행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이자를 주죠. 이자까지 주죠.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줍니다. 요새 이율이 굉장히 높아요. 막 은행 이자들이 서로 경쟁해갖고 막 높은 이율을 줘요. 왜?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받아갖고 비싸게 주는 거예요. 이자를 내는 거죠. 장사를 하는데. 은행이 장사를 잘해갖고 막 지금 엄청나게 돈을 많이 걸으니까 나라에서 지금 이제 돈을 막 저거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여튼 은행은 돈을 장사해서 남기는 게 은행이니까. 근데 여기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돈이에요. 속전. 그러니까 이 속전을 네가 불릴 수 없으면 저 세리와 창기들에게 줘서 저들이 그것을 믿고 자기들 자기 아는 사람들을 가르쳐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율이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잘 들으세요. 자,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별일 취하지 않느냐. 그 얘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속전, 그 돈이에요. 돈. 영적으로 말해서는 돈. 속전인데, 자, 속전을 죄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믿고 구원 얻도록 해야 되는데, 너가 율법만 말하고 율법만 그들에게 가르치고 은혜를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 아니냐? 너 그렇게 못했으면 그들에게 은혜라도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들이 은혜를 믿고 다른 사람이 전화해서 이자가 많이 생겼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내가 아는 것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만 있으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만 있는, 이 사람은 알고만 있었지 전하지 않은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왜? 부스러기를 여기서. 부스러기를 해서 하찮은 걸로 여긴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지 내 주인 저렇게 강하게 율법을 푸시하는데 내가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더 잘 지켜서 내가 구원 얻어야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 그 얘기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돈을 은혜에 맡기지 않았느냐, 죄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말씀하니까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를 찾으리라고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가르친 자가 열 문화가 있는 자예요. 이 열 문화 있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넉넉하잖아요. 지금 넉넉하게 줘서 넉넉하게 받았는데 오늘 이 한문화를 가진 자는, 이 한문화를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을 받았으면은 돈을 빼앗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이 한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하찮은 걸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구원에 있는 길이 끊어졌다. 끊어졌어요. 더 이상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있어도 내가 그 은혜대로 가르치고 전하고 베풀지 않으면 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부스러기가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히. 오늘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있는 자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그 구원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내가 보고 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들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하고 가르치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알고만 있으면, 오늘 이 사람은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이것이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남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율법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겠다는 것은 그에게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에게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재림에 온 왕위를 가지고 온 왕이 마지막에 할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여튼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결론의 말씀인데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원하지 믿지 않는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 잘 들으세요. 이 결론이면서. 자,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문화, 열문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에게 원수. 자, 그래서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 원수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이리로 끌려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야. 심판.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을, 구원의 상급을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믿지 않는다는 심판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열문화에 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열문화. 오늘 열문화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다스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열문화예요. 그래서 이 열문화를 한 문화씩 나눠주는데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시면서 우리에게 전부 다 한 사람마다 한 문화씩 다 나눠준 것을 말해요. 우리 임예천도 나눠주고 우리 임예권도 나눠주고 우리 임예왕도 나눠주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한 문화씩. 언제 계산하는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일대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그것을 계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해야 될 일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저런 되길 바랍니다.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기는 저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고 칭찬받는 저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통성어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만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불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 살게 도와주셨고 이 말씀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열문을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상급받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는데 아버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의 심판을 받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잘 깨닫고 우리의 신이 아버지 하나님 문화를 잘 남긴 자들에게 주셨고 전하는 자들에게 주셨고 나누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영광만 주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굳고 주님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문할 아버지 하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문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아버지 이것을 전하며 나눠줘서 아버지 열문을 남긴 아버지 종처럼 열문을 남기고 다듬을 남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영광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대속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자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10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여러분 참석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어떻게 딱 그렇게 됐네요. 12월 31일이 주일인데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때 대속연회를 완성하기까지 허락하신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믿음과 또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살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